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추구대로 아버지 욕심대로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제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소생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것 중에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받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온즉 이 땅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 봉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스히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중에 어제는 잠깐의 소나기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위로 지친 몸과 분주한 세상 중에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만한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만하게 말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순간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전날 밤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 몸 대신 떡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됨을 알게 하시고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사 성도 간의 믿음의 부유함과 연약함을 서로 나누며 부족하지만 선교와 교육 그리고 구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교회를 예배와 교육의 공간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증축과 리모델링을 계획하여 헌금 작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상 그대로 불편함을 견디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부족한 것들도 필요한 재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며 이 일로 교회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전 가족 예배로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귀한 축복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한 자녀들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세상 조류에 쫓기는 세대이오니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석호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더위에 지친 영혼에 수납귀 같은 두드림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찬송하는 즐거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전도회가 참여하는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며 교제함이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와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위로 하나님, 치료 하나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령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더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도사님은 요즘 물고기를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가끔 밥도 주고 또 물도 갈아주고 하면서 어항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었나 보니까 물에서 물고기가 뛰쳐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평안을 누렸지만 물 밖으로 나오게 되자 바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내 물고기가 호흡을 하지 못하여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 물고기의 모습이었지만 신앙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가야 하듯이 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때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 하여서 자꾸만 물밖 세상으로 날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물밖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고 바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위험이 우리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경건 생활과 또 쾌락을 쫓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성공을 꿈꿔라, 또 욕심을 더욱더 가져라,
또 때로는 능력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가려고 하고 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멋있게 또 재미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먼저 학생의 때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꿈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또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과 또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학생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읽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학생의 때에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아가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는 은혜가 있으니 경건하게 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 공교회에서 믿는 자라고 정한 입교 세례 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음을 아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택한 자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성량케 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까지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함께 누리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오니 이 성찬식에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병을 받으실 모든 성도님들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떡은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혹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부실 다 됐습니까?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분병하신 분들은 다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성찬을 자정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잔을 이 시간 마시오니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가지고 사는 줄 아오니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떡을 드셨음에도 잔을 드시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부실은 다 됐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정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떡을 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한 일, 곧 복음이라고 하는 일들을 증거하게 되므로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거함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성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설교에서 5,000명, 세 번째는 헤아릴 수가 없어서 허다한 물이라 라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에는 믿는다는 것이 소수에 불과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의 집단이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더러운 집단이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식인종, 이교도의 집단이라 라고 하는 비난을 지금의 역사가들이 그 문헌을 통해서 발견하며, 그와 같은 비난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정이라는 몇몇 가정끼리 모이는 가정과 카타쿰이라는 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그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 정체성을 나타낼 때 도대체 어떤 예배로 드렸을까라고 하는 그 힌트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아주 한 절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은 구약의 당시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는지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연약한 사람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민이었기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모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매일 저녁에 모였던 그들이 서로를 돌아보기 위하여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한 사람도 구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돌아보는 일들이 이 예배의 요소에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떡을 떼며, 이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말하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에 그 정한 유월절 그날에 정한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 성찬식을 함께 나누며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신자다, 믿는 자다 라는 그 정체성을
떡을 떼면서 드러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하며 찬송과 함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유대인들로서, 그러나 그들이 보고 믿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경험하였던 성령님도 이제는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처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라 알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떡을 떼는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에 대한 감사는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죽으심이 어떠한지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기에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죽으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따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몸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 지금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을 못 박으셨을까? 바로 영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모든 죄,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육체이기에 성경 본문의 6절에서 아예 이 육체를 죄의 몸이라, 죄악된 몸이라 라고 정의하면서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영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케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므로 이제는 우리의 영이 잠자거나 죽게 되어 전혀 하나님과는, 영이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육신의 좋은 대로 가게 되어 육체, 수단이었던 육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았던 우리 옛사람, 육신이 주인이었던 옛사람을 바로 죄된 몸을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 몸이 죽었음을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증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몸도 함께 못 박았으니 그 몸은 이제 산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몸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라 라고 칭하고 있으니,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살려 몸의 소욕에 따라 나오는 죄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그리스도인과 맞지 않는,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몸을 어찌하여 믿음 없음으로 옛 습관에 따라 다시 살리십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근원인 죄의 몸을 죽여서 다시는 우리로 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이 몸을 죽였는데 너는 왜 살리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은 몸이 이제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기에 몸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더라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몸은 죽었고 또한 함께 죄도 사망도 동시에 죽은 몸과 함께 여러분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여러분 종속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벗은 자처럼 옛 모습이 나타나니 믿으십시오. 무엇을요? 우리가 그분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죽었으니 다시는 살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그 떡을 먹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바로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더라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죽음은 모든 피조물의 종착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가 없기에 이 땅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죽음을 피하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여기 있다, 또 죽음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됨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자기와 함께 연합한 모든 자들도 이처럼 살아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만방의 만천하에 알리신 것이 바로 살아나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영생이라는 신성에 속한 그 속성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셨고 연합한 자는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이제 신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종착지도 아니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곧 포도주를 그 상징인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피가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요한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곧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중생시킴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찌 이것이 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생을 위한 새 언약
곧 성령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다음과 같이 참 기이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먹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마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육체적인 조그만 단절에, 잠깐의 단절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은 이제는 회복이 되어 영원한 영생으로 살게 되어 나중에 재림 때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이 되어 몸과 영이 이제는 하나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찬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앞으로 성찬식에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죽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사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인 줄 아오니 앞으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